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모임이 있어서 좀 짧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개인 교회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화는 이것을 누리라는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에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구별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도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치유받냐, 치유받을 수 있냐. 그 치유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치유 응답이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치유가 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누리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입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학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본 적 있냐 물어봤더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보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잔잔한 음악을 틀고 우리 딱 5분만 묵상해보자. 성경 구절은 이걸로 한다. 본문의 말씀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해봐라.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우리 같이 포럼해보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잠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포럼을 나누면서 참 다양하게 묵상을 했어요. 참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했잖아요. 물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복음으로 가거든요.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말씀이 묵상된 게 아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깊이 깨달아진다. 내가 잠깐 말씀 묵상했는데 조금 과하게 말해서 메시지 한 판 할 수도 있다. 5분 묵상 가지고 메시지 한 판 할 수도 있다. 왜? 거기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진다. 철에 그리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이 복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곳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포럼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축복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믿음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수아 10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을 만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금 사건을 주시는가.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그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원수는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정복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 전에 다 죽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근데 안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만 들었지.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이렇게 홍해를 건넜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쫄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돌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왜 이걸 보이시는가? 두려워 말라 너희 대적을. 우리가 영적 전쟁 나가기 전에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바꾸지 마라. 자, 여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지금 기브온이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하라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들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한 족속이라, 어마어마한 민족이라,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멸할 건데 우리 다 죽을 것이다.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9장 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속여가지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화치를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며칠 뒤에 드디어 알게 됩니다. 쏘갔구나. 이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가 쏘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족속에 쏘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속아서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쏘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분명히 싹 다 멸해야 되는데 기본을 살립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편에서 도우십니다. 그게 오늘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에 속지 말아라. 드디어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기본을 칠 때 이스라엘이 기본을 돕죠. 자, 여호수아 10장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4절. 예. 이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느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 비밀이 뭐냐면 16절에서 43절에 보면 여기서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해와다를 멈춰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멈춰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여호수아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여호와께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지 마라. 그리고 위기에 속지 말아라. 많은 성도들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 고난이 큰 고난이 아니라 약간의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썩지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과 여리고와 지금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엄청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를 통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인데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위기다. 예, 우리 세계복음화 교회 지조로 올 때도 위기였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를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보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짧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답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떨 때는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